456장 찬양드립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43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 거기 흘린 보혈로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선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셨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며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몸을 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 놓고 또 우리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잠잠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로 인도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능력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활기차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쓰시고 애쓰시는 가운데 계시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언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함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388면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은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쭉 읽고요. 여러분은 절반씩 나누셔서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이 먼저 15절 읽으시고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에 앉으신 분들이 16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도 한번 요한일서 1장도 2장도 한 번 이상씩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요한일서 당시의 배경 그리고 거기에서 연결되는 교리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그 부분은 좀 가볍게 언급하고 전제로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꼭 어떤 특정 한 사람 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아예 그냥 대놓고 거부하는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속에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고 그가 적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결국 예수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온 세상의 참된 구주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그 종합적인 것을 다 붙잡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나누었던 부분을 잠깐 언급한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세상의 마음을 2장 16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 사경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분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참 사람이심을 부인하면서 무언가 한쪽을 놓치고 절름발이, 그런데 사람의 몸이 절름발이인 것은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무언가 한쪽 날개가 사라지고 절름발이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에 치명적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거짓 가르침을 물리쳐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 피조물, 이 땅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난 이게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내 생명이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난 못 살아. 그 피조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피조물을 향해서 이게 내가 사는 이유고 이게 내 생명이다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원초적으로 흔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그 관계, 부부 관계 안에서의 그런 성적인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또 여러 가지 비뚤어진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왜곡된 성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왜곡된 식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차적인 어떤 욕구뿐만 아니라 무언가 내 정신적인 만족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있어야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주님만이 저의 참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은 이러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즐거워하면서 이게 사는 맛이지,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야, 나는 여기에서 놀 거야, 이게 내가 사는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고 겹칠 수 있는데 조금씩 초점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게 내 생명이고 나는 이게 있어야 살아간다,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있다면, 안목의 정욕은 나는 여기가 내 놀이터야, 내가 사는 맛은 이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단은 무언가 자신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만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어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게 사는 맛이지, 나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저의 참 기쁨입니다. 저의 참 기쁨은 오직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이 저의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그냥 뻐기고 잘난 척한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열쇠야, 이게 있어야 돼, 나는 이걸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나를 지탱해 주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과 이것이 그러니까 내 모든 전인적인 내 인생과 생명의 열쇠라고 궁극적으로 붙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열쇠야, 이것이 내 든든한 무기야, 방패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잡을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그것을 얻은 순간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교만한 높아진 마음을 품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없는 공허와 허무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피조물을 향해서 이게 내 인생의 열쇠라고, 무기라고, 방패라고 붙잡았던 그 길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자랑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생명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정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요한이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먹어야 만족할 수 있고, 또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따스함을 공급받는다든지, 이러한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조물의 요소를 붙잡느라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름답게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요소로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들이 주님 아래에 매여 있어야 하는데, 혹시 반려견 기르시는 분, 길 산책 나갈 때 꼭 끈을 묶어서 다녀야 되지 않으십니까? 주님 손에 쥐어진 끈에 이 모든 것들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주님의 끈 아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뛰쳐나가서 자기 멋대로 놀 때에 바로 주님 주셨던 아름다운 선물이 변질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복종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보혈 은혜로 나아오며 날마다 이것들이 주님의 복종 아래에 들어가 주님 아래 복종되게 될 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 생명이 나의 생명과 연결되면서 생명과 생명이 참되신 생명의 주님 안에서 소통하는 것을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주님 없이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공허한 죽음이 되었었는데, 나의 참 생명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면 주님과 연결된 안에서 모든 생명들이 비로소 서로 참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부부의 관계나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심에 서서 그 안에서 부부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아름다운 관계가 생기는데, 주님이 빠지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욕구와 권위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장하려고 하고, 자녀는 또 자신의 고집과 뜻대로 자신의 길로 나가려 하는, 모든 것이 깨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 복종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이 모든 것이 복종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영상 자료에서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생물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명체, 생물, 무생물이 아닌 생물이 가장 밀집해서 어떤 단위 면적 안에 가장 많이 모여있는, 밀도가 가장 높은, 이 지구상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마존이겠습니까? 아프리카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 속에 세균이 사는데 세균이
100조 마리가 산다고 합니다. 조 아시죠? 100조의 세균이 우리 대장 속에 사는데, 물론 세균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역할을 하는 세균들입니다. 그 세균 100조 마리 무게가,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무려 1.5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 대장 안에 그 세균 하나하나는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것들인데 그게 100조 마리가 있으니까 각자 자기 몸속에 1.5kg 무게의 세균을 대장 속에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몇 주 전에야 알고서 깜짝 놀랐던 것이 이것과 연결되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된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에 좋다고. 저는 그게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닌 거 알고 계셨죠?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식이섬유를 먹는 이유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 자체에는 하등 아무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물질인데, 식이섬유를 먹는 이유는 식이섬유가 우리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먹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하는 세균들이 건강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세균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스턴트 식품이나 어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우리 몸에게 자꾸 먹이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자꾸 먹여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에게 좋은 것들을 자꾸 먹여주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했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라는 화두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게 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정착해서 그냥 잠시 몇 박 며칠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착해서 거주하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세균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요, 선교단체에서는 아주 잘 드는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저는 그 비유가 뭔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비유 방향성이 약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본문과 연결시켜서 제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에게 좋은 것을 먹이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에게 나쁜 것을 먹이면 내 몸이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책임져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려고 하는데 그 재료가 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펼쳐서 읽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펼쳐서 읽을 때에 그것이 그냥 글자가, 활자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꿈틀대는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냥 글자로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되도록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읽는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시다시피 세 아들이 있는데요. 큰애는 이제 올해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는데 중학생은 되었는데 전혀 중학생 같지 않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비로소 대면 그 개학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교복 입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라 그 큰아이가 처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가 들어간 직후에 줄넘기를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줄넘기 시험을 1학년 때 본다고 하니까 밑에서 엄마와 함께 피나는 연습을, 피가 정말 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야, 이거 언제 하겠나 싶은 거죠. 한번 이렇게 하고 섰다가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섰다가 이러는데, 지금은 뭐 100개, 200개 뿐만이 아니라 합쳐서는 몇백 개씩 하는데 안 걸리고 막 100개, 200개도 하는 그런 실력이 됐습니다. 이제 둘째도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수준으로 하다가 이제는 또 어느새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곧잘 하더라고요. 또 역시 특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막내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는 7살인데 12월생이라서 아직 아기 티가 나지만은 이제 막내가 지금 한 번 이렇게 하고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던 아이가 몇백 개씩 하게 되겠습니까? 계속 뛰었기 때문이죠. 계속 줄넘기를 훈련하고 뛰었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몸에 익숙해져서 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고 갑자기 벼락같이 뚝 떨어져서 다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그냥 드문드문,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한번 줄넘기 하러 내려갔다가 좀 두세 달 안 하다가 좀 잊을만 하면 한 번 또 가서 하고 이러면 늘어나지, 실력이 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꾸준히 하니까 늘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처음 1장을 읽었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던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틈이 나면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온전히 하나 되어 누리시는 아름다운 사귐 교제가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불러 들이셔서 그 교제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 피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사경에 오셨지만 주일 예배나 또 우리가 여러 말씀의 집회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뛰어들어서 계속 그 속에서 거니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바깥에 멀뚱멀뚱 바깥에 서 있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내가 풍덩 뛰어들어서 계속 그 속에서 헤엄치고 놀고 그 속에서 거니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 들어와서 놀자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놀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요한일서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이것을 말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그 사귐 속에 들어가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기쁨에 궁극적인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쁨이라는 정서를 누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내 인생에 또 내 사랑하는 이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은 모든 기쁨의 근원적인 기쁨, 그 뿌리의 기쁨이 있는데 그 뿌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 사귐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온전한 뿌리요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놀이터라고 표현해 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아빠와 함께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뛰어노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고 바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 줄 것이니 너는 펼쳐서 읽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동일한 구조입니다. 내가 저 가나안 족속들 다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니 너는 다만 순종해서 들어오기만 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1세대는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인데요 그러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려 줄 것이고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니 너는 다만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내 말대로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 그러면 승리는 너의 몫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 아니라 승리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 너는 다만 따라오기만 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너의 영을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예수님 형상 닮게 날마다 변화되게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만 펼쳐서 읽어라, 말씀 속에 들어와라. 말씀 그저 한번 오늘도 안 읽으면 왠지 찜찜하고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이 드니까 오늘도 할당량을 채웠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 깊이 나아가서 그 속에서 뛰어놀아라. 그 속에서 뛰어노는 그 양과 질, 그 밀도에 따라서 내가 너를 먹이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강력하고 짙어질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 너는 펼쳐서 들어와 뛰어놀기만 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보다 주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과 대상으로 나눠야 할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이번 주일 혹은 다음 주일에 제가 또 같은 주제를 나눌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놀이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놀이터에서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계속 만져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논다는 것은 제가 놀이터에서 논다 표현했지만은 그 십자가 은혜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나의 그 고된 거친 황량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인생길 속에서 다시금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못자국 난 나를 향해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만지고 붙잡는 것, 그것이 주님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영원토록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도가 감격 속에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을 봤다. 나는 그분을 만져봤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놀라운 사랑의 사귐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접촉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접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만져라. 내가 십자가 못자국 난 손을 지금 너의 그 거친 삶의 한복판에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여전히 내가 내밀고 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너의 믿음의 손으로 나의 못자국 난 손을 오늘도 꽉 붙잡아라. 나를 만져라. 그리하면 너의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의 모든 발걸음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 너는 다만 내 손을 만지면 된다. 너는 다만 나를 기억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내 품에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짐 속에, 말씀 속에 뛰어놀며 주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빚어주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회개의 고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헌신의 결단의 고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의 놀이터에 뛰어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놀이터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저의 참 생명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이 저의 놀이터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인생의 열쇠요 저의 든든한 무기요 방패 되십니다 반석 되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추구하고 붙잡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 아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아래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붙잡으려 하였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 아래 온전히 복종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주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참된 아버지 아름다운 것으로 모두 변화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의 놀이터 안에서 뛰어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놀이터로 저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주여 사랑받는 아들 딸 기뻐하며 아버지 품에 뛰어들어 주님 품 안에서 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말씀의 놀이터에서 날마다 손 내밀어 그 은혜의 십자가 못자국 난 손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 걸음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황량한 삭막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팔 벌려 저희를 반겨 맞아주시는 주님 품에 뛰어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저희가 막상 붙잡으려고 할 때에는 붙잡을 수 없었던 것들 아버지 저희가 아무리 추구하여도 아버지 그 속에서 참된 답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품에 안기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아래 복종됨으로써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안타까워하며 주여 초조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또 속상해하며 또 두려워하며 근심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내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 내가 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하지만 또 다시금 어느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혹은 한 번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했던 것들 생각나는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무겁게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어봐야 해결할 수 없는데 제 손에 꽉 쥐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다 아뢰고 나의 구체적인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였습니다. 초조해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뀌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낙심하고 아버지 기도의 때로 힘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아버지 기도한다고 무엇이 될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불안해하며 의심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았던 저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오늘 내가 어느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음을 주여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들고 있어봐야 내가 붙잡고 있어봐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붙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쥐고 있어도 저희가 할 수 없사오니 저희가 붙들고 있어도 할 수 없사오니 저희가 머리 위에 이고 지고 있어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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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장 함께 찬송합니다. 1절 4절 찬송합니다. 1절 2절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둠 속에 그 길 걸어가면서 오직 저희를 향하여 여전히
두 팔 벌리고 저희에게 내밀어주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십자가 그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오직 만지고 주님 손만 붙잡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 붙잡고 저희는 다시 일어나 주님 따르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평안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라적으로나 온 세계적으로나 다연결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참 어둠 속에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첩첩산중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인천과 수도권 지역이 이제 좀 더 건강으로 더 안전해지고 잠잠해지도록 이제 그 감염의 고리가 속히 끊어지고 또 이미 감염되신 분들도 모두 속히 안정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한번 우리 좌우 앞뒤분 이렇게 멀리 바라보시면서 한번 교제하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냥 반갑다 하고 인사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건네셔도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놀이터에서 주님 손 만지세요. 말씀의 놀이터에서 주님 손 만지세요.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모든 어두운 길 속에서도 친히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